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네,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우리 부모들, 앞서 복음을 받은 세대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좀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와 또 우리의 정말 그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이 2023년도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출생 전, 출생 이후, 그래서 BC, AD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거는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열고 거기서 결정한 것인데 세계가 서로 교류가 돼야 되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향을 입힌 그런 인물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향을 입힌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AD, BC가 예수님의 출현을 기점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결정을 했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한 적도 없는데 세계를 정복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또 본인이 직접 글을 남긴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 책이 이 지구상에 가장 많죠. 모든 나라의 왕,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 볼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날짜를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고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우리 그 백원사님이 그 천왕동에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언니분의 이 가정이 전혀 예수를 안 믿고 그 언니분이 막 야,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라. 또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몇십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는 질병이 오게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막 호수 꽂고 이렇게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약간 정신이 돌아와서 연애 가면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라 이러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너무 답답하다고. 근데 마지막에 그 큰아들이 그 유장로님 그 장례할 때 왔다가 예수 영접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좀 마음을 열고 허락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좀 기도해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갔죠. 큰 따님하고 또 화요일 아니에요? 여기 화요일인가 못 오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무슨 일인지. 맞아요. 박사님 그때 우선 연락 안 된다고 우리한테 전화 그러셨어요. 아, 그날은 아니고요. 그러면 네.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면 너무 강팍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무 강팍하면 어떻게 해놓는지 아세요? 의식이 없게 만들어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믿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뭐 잠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생분이 이렇게 보내서 왔노라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깜빡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한 3분의 2쯤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하는데 속으로 눈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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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가 그걸 보고 있다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 그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그쵸. 계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분명히 나는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영혼에다가도 영혼은 깨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도 정확한 의식이 아니라 오락가락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자의식이 제대로 있었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구원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졌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임종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녀들이 다 안 믿는데 협의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집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날인가 그 입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갔다 오고 또 힘드셨다. 주일날 아침 8시 반에 가서 이제 달인 예배하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수원에 갔잖아요. 수원에 가서 또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 다 영접했어요. 와, 진짜. 완전히 영적으로 이게 할렐루야.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좀 반대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숙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에, 그, 그 뭐라 그러죠? 조문을 받는 장례가 아니라 가족장으로만 그냥 아무도 안 받고 딱 하니까 더 그 영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유대인에게 썼어요, 먼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어떤 주제로 설명했냐면 참된 왕이시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유일한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길을 가다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을 만났거나 악한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못 봅니다. 그렇다고 째려보지 마시고요. 뭔가 피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막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혹시 뭐 집안에 제사 드린다고 할 때 꼭 가세요. 일찍 가서 일 돕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귀신 들어간 음식이 나한테 묻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착각하거든요. 막 피하는데 그냥 일하기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가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부모님도 섬기고 형제들도 섬기고 뭐 싸주고들랑 다 양보 좀 하고 많이 챙겨오지 말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거의 다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온단 말이에요. 뭐 귀신이 역사하네. 뭐,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네 안 오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막 벌벌 떨고 감히 발붙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낄수록 우리한테 막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거든요. 그때 피식 웃고 약간 좀 이렇게 주눅드는 모습을 약간만 하고 그래도 또 그냥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요, 거꾸로. 막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면 저희가 해석하고 있잖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모든 것이 응답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삶을 살려면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냐? 이렇게 율법을 얘기를 계속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다 망해요. 참 희한한 일.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서한다, 이해한다,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린 똑바른데 니네들이 나쁘다, 죽여야 된다, 막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참된 왕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신데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최고로 높은 왕 중의 왕, 그리고 종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신 분. 이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제목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냥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본론으로 참된 왕이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성경에 참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피에 언약을 붙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해방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국가와 인생의 문제는 애굽에 완전히 노예 생활하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완전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다시 회복되게 했을 때 그때 주어진 언약이 뭐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졌던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고백인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 완성된 그 주인공이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왕족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래놓고 쭉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실제로는 어,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지만 예수님은 혈통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죠. 성령으로 처녀일 때 잉태되어져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아버지 쪽에서 내려오는 혈통이 왕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 왕족이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참된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그리고 1장 7절부터 11절에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녀가, 여고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에는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근거 없이 어느 날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런데 이 족보에도 보면 비밀이 들어있죠. 전혀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족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의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족보의 핵심이 뭐죠? 동정녀 탄생이에요. 왜 동정녀냐? 사람의 아들, 원죄 아래서 출생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예수인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한 임금이 일어날 때 뜨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만왕의 왕으로 경배했죠. 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회복시키시는 참된 왕이시다. 우리는 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이 안 되면 여전히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꾸 모자란 사람들을 판단만 하거든요.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과 열심히 의가 된 게 요만큼도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 나갈 때도 상대방에게 대하는 중심과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참된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시다. 그것도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효력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 후대들, 또 여러분의 가정 후대들에게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이름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더 큰 언약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작전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오면 더 큰 언약을 붙잡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왕, 거짓 왕 노릇하는 흑암 세력을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냥 왕이라고 하는 줄 안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저것들은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왕을 세우는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잘못 알았죠. 그런 왕이 아니에요. 참된 왕.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아무리 봐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참된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죠. 사단의 세력을 꺾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주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친구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따라가서 마약을 하거나 사기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인도를 받게 돼서 그런 거예요. 친구 따라갔다가 노름꾼이 되었다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을 따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을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보훈, 팔복이라고 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반대되는 면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막 하하호호 막 기뻐할 일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거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거꾸로 설명하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겠다 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좀 빈정거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색하고 막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빈정거리면서 야, 달라고 할 게 뭐 있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빈정거리는 거 너희가 이방인이냐? 뭐 그렇게 자꾸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몇 마디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뜻을 찾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맨날 싸우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느냐? 그러면서요, 기도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구잡이로 막 내놓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기도 이전에 먼저 할 게 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자기 잘못은 10,000가지도 넘으면서 남의 잘못 한 가지를 가지고 꼬투리 삼으면 그리고 예배드리면 되겠냐. 자기 과거는 어마어마하게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 실수한 것을 가지고 아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되겠냐.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전도와 복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7장 5절에는 내 눈에 있는 들보, 기준, 틀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라. 형제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의 전반부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자 같은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참된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불지평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변자를 고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죠. 그냥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습니까? 저는 아멘. 믿어요.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의 중심이 겨자씨만한 것도 그 믿음이 나무가 우거진다.
또 밀가루 안에 누룩처럼 퍼지게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기업하듯이 막 계산하고 열심히 해서 뭐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밭에 일하는 농부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보화가 깔려 있는 것을 본 농부다.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다.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거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것만 잡고 나머지는 버리거든요. 필요한 것들만 취하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도록. 실제로는 포기하고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와요. 좀 안 되면 낙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못 봐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왕을 만난 자의 축복이 이것이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 견뎠는데 진짜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저는 저의 약점과 안 좋은 것이 지금은 제게 더 큰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신경 썼던 거, 막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 어느 날부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거, 내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안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도 안 돼요. 사람이 약간 좀 연체동물 비슷하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말랑말랑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저의 중심은요,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복음 속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봐요. 얼마나 감사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걸 보고 저는 진짜 모자란 거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도 그거를 보고 집사람도 그거를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이렇게 신뢰의 눈초리를 보내줄 때, 믿음의 눈초리를 보내줄 때, 아, 정말 내가 제대로 인도받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도 오더라고요. 안 오면 좋겠는데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한 단계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커지고 그런 축복이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아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막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로 갈 텐데 과연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1절부터 17절에 불치병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23절부터 27절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28절부터 34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 9장 1절부터 8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 10장 1절부터 42절에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11장 28절부터 30절에는 참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초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우상, 종교, 미신에 대해서,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결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매일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틀린 대답들이 많이 나왔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너는 베드로다. 이제 너의 믿음 그 위에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어떤 저주의 세력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문제 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늘 불안해요. 힘들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더 바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 붙잡으세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받아놓고도 문제가 왔다 하면 자기가 먼저 넘어져요. 불신자보다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아, 영적 문제가 덮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능력, 대단한 어떤 지도자, 대단한 율법, 신앙적인 지식,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엘리야 쪽으로, 모세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립니다. 조금만 뭐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내가 또 뭐가 안 되었냐? 그러면서 흔들려요. 여러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조건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장재현 집사님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 가정에 오랫동안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저주의 배경이 다 꺾여요. 그거를 요만할 때 희은이가 자라면서 봤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업신여길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살아있죠, 이 가정에?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모자라도 이거를 보고 자란 후대는 저희하고 좀 달라요. 저희는 솔직히 그걸 못 보고 자란 부모들은 어떻게 되죠?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영적 상태가. 저희는 말씀으로 더듬어서 믿는데 얘네들은 그냥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거나 교회 가서 졸면 어떻고 뭐 예배 좀 못 드리면 어때 일단 한 주일의 시작은 예배당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안달복달 안 해도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지원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둘째 성민이 생일인데 봉투에다가 다 금일봉을 담아가지고 야, 생일 축하금 했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엄마 아빠는 부족하지만 세계봉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하고 카톡에다 남겼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예언된 대로 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고난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대체할 게 없어요. 불완전한 예수님의 고난이라면 우리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끝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삶에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기 못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주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일어났죠. 그것도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언된 고난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향료를 갖다 붓는 여인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내 일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언된 참된 왕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시는 진리의 왕 예수에 대해서 체포부터 무덤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에 체포당하시는 예수가 나오고요. 또 57절부터 58절에 공회, 재판장 앞에 선 예수의 모습, 또 26장 69절부터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 또 27장 11절부터 26절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에 대해서 27장 27절 31절에는 군병들의 희롱하는 모습, 막 창으로 찔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모습 말이죠. 또 27장 32절부터 56절에는 처형당하시는 예수가 나오고 또 27장 57절부터 66절을 보면 무덤 속에서 장사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왕의 사역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대속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53장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죠. 여러 군데 예언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뻔뻔스러울 이유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의 고난을 전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해 주셨어요. 지옥과 저주의 그 배경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꺾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또 고난받아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좀 미안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끝났습니다. 이 영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문제 속에 있어도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잠깐 고난이 오면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거리도 많이 나오죠.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러니까 무슨 연유냐? 진리의 왕이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그 이유는 이 신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설명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써놓은 그 글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성화에다가 막 기록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왕권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참된 왕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번호가 5번이네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한 겁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켰던 겁니다. 무덤을. 후유증이 두렵잖아요. 정말 부활하면 그리스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명으로 파수꾼이 지킨 겁니다. 결국 로마인, 유다인 세계인이 놀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입증되어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겁을 먹고 만들어낸 이론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했거나 도난설. 그래도 자꾸 퍼지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이 여러 군데 나타나니까 이들이 너무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다가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그런데 진짜 살아나셨거든요. 이거를 반증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확실하게 못 죽여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구나. 기절설. 이거는 살아난 거에 대한 반증이죠. 그런데 진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죠. 목격자들이. 제일 먼저 지키는 군인들이 봤잖아요. 거의 뭐 졸도할 정도죠. 졸도 안 한 놈이 가가지고 말해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말한 대로 살아났다. 정말이냐? 봤냐?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보안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약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뻔히 일어난 일을 참, 이 국민들이 이 세상을 지금 다 꿰뚫고 보고 있는데 정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난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공부 잘한 사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우스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바다 오염된 거?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문제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 없어. 이쪽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문제 없으면 자기네 나라에다 뿌리지, 땅에다가. 문제 있으니까 밖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또 그걸 가지고 또뭐 무슨 말 다 죽게 된 것처럼, 아이고, 중국 사람들이 내보내는 그거 더 많이 나와요. 서해에 더 많이 나와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이 서해에 얼마나 그 우라늄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꽉 찼어요. 걔네들은 세계에서 검증도 안 돼. 뭐 얼마나 내보내는지도 몰라. 이거는 관심도 안 갖고 말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도 알려주면서 이거는 뭐 한 100년 뒤에나 위험이 온다. 이 정도면 이해하겠어. 지금 당장 막 무슨 지금 수산물 값이 많이 내려갔다면서요? 많이 사먹었어요, 기도. 요즘엔 괜찮아. 더 있다가 문제를. 그게 축적되고 다음 세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약간 근데 막 이게 막 불안을 조성하고요. 그게 국민들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겁 봐라. 막 이러면서 또 그걸 크게 집어 파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몇 달 안 남았거든, 또.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지 잊어버리고 또 편으로 나눠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서 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잘못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해요. 제발 그런데 말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해서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지식을 못 쫓아가도 건강 유지하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이제 학교 가잖아요. 네. 걱정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왠지 가만히 아세요? 있을까? 늦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기준을 최고로 가리키고 거기에 몰두하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할 거를 더 믿어버려요. 보이는 모습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한 대로 돼요. 작품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청소년기들 멱살 붙잡고 말이야. 컴컴하는 거 그거 나한테 좀 주라 막 이러고 막 쌍욕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파고 말이야.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들이 부활을 먼저 받고 또 천사의 출현도 보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또 말씀 듣는 여러분의 지금 그 현장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복음의 세계화, 말씀한 대로 됐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졌고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고 기다리면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와 있는데 몰라요. 안 보여요.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낙심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더 큰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정확하게 응답이 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꼭 복음이 1세대 부름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보면 거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부부끼리는 다툰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는 후대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겠죠. 이것을 못 풀어주면 평생 영적 문제가 오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똑똑한데, 엘리트인데, 전문인들인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 근데 넌 왜 안 해?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아이들은 의외로 자라면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은 특별한 심각한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안 풀어주면 결국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죠. 이게 학교에서 받은 상처, 친구에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데 가정에서 받은 것은 안 없어져요. 이것을 똑똑한 선생님, 똑똑한 지도자, 복음 1세들이 알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더 막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지적을 해요. 예배 그따위로 드려서 되겠냐? 헌금생활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교회 일에 그렇게 충성 안 해도 되겠냐? 맞는 말인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게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준이 높거나 부모가 둘 다 수준이 낮으면 화목해져요. 둘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같이 죽기는 죽지만 화목해진다니까. 맨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경수설 같이 하러 다니고 이렇게 돼요. 화목해요, 잠깐.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화하는 게 맞죠.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이 네가 자랄 때 다툰 거다. 왜? 너의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려고 하나님 떠난 인생만으로는 안 되도록 다투게 한 거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가 아니라 힘든 그것 때문에 네가 절박해져서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냐? 감사해라. 이렇게 메시지로 딱 들어와서 이해가 돼야 벗어나요. 오히려 그 연약한 부모님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돼. 너는 그따위 부모님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근데 더 안 좋은 사람 만나요. 왠줄 아세요? 상처를 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러면 정반대의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정반대의 사람, 친절한 사람, 나만 위해주는 사람. 그게 3년 반 가요, 오래 가. 그런 기준은. 경험해 보셨죠?
지금도 막 가슴 뜨겁습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빨리 그때 결혼해. 그 나머지는요, 뜨거운 마음하고 비교가 안 될 더 큰 마음을 줘요. 사랑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 준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집에서 받은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잖아요. 못 견뎌서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자기가 결혼해 보면 더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부모가 제대로 말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먼저 복음받은 1세들이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도와줄 내용이 있어요. 복음 가진 부모님들. 우리 후대들이 성장해 갈 때 이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부모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간섭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마시라. 여러분 이거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섭은 안 하는데 틈을 안 주는 게 뭘까? 이상한 부모는요, 간섭은 막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틈을 줘요. 이 틈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틈을 안 주는 게? 틈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자녀는 무너져요. 간섭하지는 않는데 뒤로 틈을 주지 마라.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자녀에게 빈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사랑해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말로 표현하고 행동을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리고 잔소리는 가급적 안 하잖아요. 알아요. 그게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참 크는 아이들에게 틈이 생겨서 그 틈을 이성으로 메꾸거나 그 틈을 세상 문화로 메꾸거나 그 틈을 성공 기준으로 메꾸면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배우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클 때 눌리게 되면 평생 눌린 그 상태가 가거든요. 이걸 해결해 보는 요번에 귀한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모든 개인과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화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